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 13절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9번 등장하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13장만을 본다면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3장과 맞닿아 있는 본문들 전체를 숲을 보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13장은 그 앞에 있는 12장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4장과 함께 모두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오.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에 성령의 은사라고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에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은사들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13장은 그 은사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성경이 기록된 지 한참 이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장절이 미리 구분되어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기도 전에 미리 정해진 이 구분에 따라 본문을 나뉘어진 채로 보게 됨으로써 연결성을 잃어버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살펴봐야 하는 동시에 멀리에서 숲 전체를 조망해 보는 눈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 해도 같은 표어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다짐을 했죠. 이 표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표어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세워진 건물을 편의상 지칭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각 구성 요소들인 지체 간에 긴밀한 연결이 유지될 때에만 그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자라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연결과 결합이 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과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은 모두 헬라어 단어인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이 아가페가 어떤 사랑인가는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대가가 보장된 어떤 섬김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이 사랑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가페가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되는 일일까? 여러분, 이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더더욱 그 사랑이 향하는 방향, 그것이 누구에게나 향하여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 사랑을
누구에게나 주고 그들을 품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사랑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특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은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 혹은 지식, 믿음, 병을 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그 방언을 통역함 등은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분, 성령 한 분께서 주시는 은사요, 그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 역시 이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곧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도 이 사랑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만나서 그것을 인내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연단, 바꿔 뒤집어서 말하면 단련이죠. 훈련이 되고 그 연단은 축적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과정,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으로 축적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것,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고 정말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랑, 곧 스스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대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으시는 사랑이 있어야 환난도 즐거워하고 연단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려는 결단과 더불어서 위로부터 우리 안에 부어지는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붙드셔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온전한 사랑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 곧 온전한 은사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은사들은 이제는 소용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분적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부분적으로 알고 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알미란, 알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알미란 곧 지식을 뜻합니다. 아까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 하나의 은사라고 했죠. 은사 가운데 지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은사 역시 부분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보십시오. 은사 가운데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역시 부분적이라는 설명이죠. 지식이나 예언이나 혹은 방언과 같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그 일부만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의미와 사랑하도록 내 곁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언이라는 것, 이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든 혹은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 예언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것을 선포하는 일이 예언 또는 예언의 은사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들을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채 몇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성경들은 그 이후로 찾아왔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예언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 수준에 머무르는, 청사진 정도에 머무르는 미완성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다름 아닌 사랑의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예언을 완성시킨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정되는 순간 메시아 사역의 정점인 구속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구속사건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해주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재료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이 왜 희미한 상을 비추어 줄까?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처럼 분명한 상을 반사시켜주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죠. 당시의 거울은 구리 표면에 광택을 내서 사용하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이런 거울로는 형상이 온전히 반사되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유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알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희미하게 반사되는 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12절에 나오는 그때란 바로 사랑의 은사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게 되는 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곧 성도 안에 사랑이라는 은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막연하고 희미하게 생각되었던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주님의 모습이 비로소 전체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믿기지 않는 구속사의 신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상태가 아니지만, 주님께서도 아직 우리 가운데 재림하지 않으셔서 그분의 온전한 나라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마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진실로 온전하게 그 전체를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준 것 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여러 가지 비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었죠. 여러분,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면 마치 새로운 하나의 영역, 사랑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마치 새롭게 생겨난 것처럼 사랑의 영역이 생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죠.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프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부모는 차라리 내 생명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품으려고 해서 얻은 마음이 아니죠. 배워서 얻게 된 마음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위치에서 부어진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사랑의 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 첫 번째 해를 보내고 두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또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써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온전한 은사임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완성하는 은사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다른 은사들이 비로소 완성되고 주님의 형상도 우리를 향하신 뜻도 비로소 선명하게 볼 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이 사라지고 주님과 같은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환난도 이기고 연단도 견디며 온전한 소망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며 사랑 안에서 자라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